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 훗날 대통령이 되었는데 공부할 때 너무나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엄마가 이제 묻는 거죠. 힘들지 않아? 예,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열심히 이제 꿋꿋하게 노력을 해서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가 선서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취임사를 하게 될 때 단상에 누구를 모시고 갔느냐 그러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어머니를 그 단상에 세우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어머니시다고.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소개할 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박수갈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공고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법을 주시면서 내가 이제 너의 대장이다, 왕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죠. 시내산의 언약뿐만 아니라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면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며 함께 해 주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약속한 약속이 뭐냐 그러면 10가지 계명이죠. 우리가 나라인데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백성들은 그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원리, 그 원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1년에 여러 절기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중에 꼭 3번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 절기와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는 것은 맥추절이죠.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들인데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으로 지키는 절기이죠.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년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지켜라 라고 말씀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면 여성들은 안 해도 되는가? 아니죠. 남성이 머리이기 때문에, 언약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주체자인 너희들이 반드시 지킬지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자와 함께 가족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함께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에는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그럴 때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제물의 피와 함께 무교병을 드려라. 유교병은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무교병을 드려라 말씀해요. 동물을 잡아서 무교병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무교병, 동물은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의 떡을 구워서 그 전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기를 지켜드리는 것이죠. 맥주절과 수장절에는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무엇과 함께 드리냐 그러면 염소 새끼와 함께 드리는데 염소 새끼를 삶아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먹과 함께 삶으면 안 되냐 그러면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정해준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열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그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느냐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에 43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43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처음으로 맹류를 심었습니다. 보리, 밀, 호밀 이런 종류의 맹류를 밭에 뿌렸다 하는 거예요. 맹류를 뿌리고 난 다음에 겨울을 나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철이 되면서 처음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씨를 뿌리고 처음으로 거둔 그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정착하는 가운데 농사하여서 추수했을 때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 생활은 계속해서 메추라기와 만나기밖에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절기를 지킬 때 양을 잡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 이후의 양식은 눈을 뜨면 만나 볶아서 먹고 기름에 튀겨서 먹고 계속해서 만나를 먹게 된 것이죠. 만나를 먹다가 곡식을 심어서 그 곡식을 거둬들였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감사의 감격이 매우 컸다 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감격,
그 수확한 감격의 매우 큰 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리기를 원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여서 얻은 것에, 소득을 얻은 것에 감사를 누구에게 하기를 원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겨울철이잖아요. 저는 보리가 자라서 이렇게 하지가 되기 전에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또 유채를 수확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돼요. 겨울이 되면 어지간한 거는 다 얼어 죽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보리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 깊게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얼면서 성에 의하여 이렇게 뜨잖아요. 떠가지고 그 보리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 얼게 되는 거예요. 얼게 돼. 그럼 봄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뿌리가 다시 지면과 딱 닿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리밥 받기를 하는 거예요. 녹고 난 다음에. 그러죠? 보리밥 받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보리를 얼마나 잘 밟았느냐에 따라서 그 보리가 충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보리, 맹류, 호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거는 겨울을 나는 거예요. 곡식 중에서 겨울을 나는 곡식이에요. 겨울을 나는 동안 그게 다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유채도 심고 밀도 심어보고 또 보리도 심으면서 그 보리도 베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봤는데 참 신기한 게 눈으로 다 덮여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소한, 대한 그 아주 추운 겨울의 강치라고 하죠. 아주 추운 겨울에 그 살이 애는 듯한 강추위를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지난 겨울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지난 겨울에 추웠는데 그 전까지는 겨울에 나무가 얼어 죽는 걸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나무들이 많이 얼어서 죽었어요. 추위에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추위를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봄이 되어서 햇볕이 따사롭게 내릴 때쯤에 그 열매를 거둬들인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처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맥추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며 살 수 없어요. 전혀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들이키는 산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매연으로 인하여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난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가스가 배출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함으로 인하여 산소는 우리 몸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산소가 우리 몸에서부터 밖으로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증가하고 자연이 훼손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흡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산소를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원이 고갈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원이 고갈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온 나라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소는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어내고 벌목하고 개발한다고 하면서 산을 깎아서 없애버리고 섬도 없애버리고 나무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마시고 내뱉을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산소가 희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비롭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감사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많은 소득이 있고 수확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계단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꼭 필요한 게 비타민인데 이 비타민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 광선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타민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것들을 먹는다고 그게 다 우리 안에 비타민으로 축적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햇빛을 받게 될 때 우리 피부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 몸 안에 필요한 비타민으로 바꿔져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비타민 D 같은 거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는데 우리가 태양을 쬐이면서 나가면 비타민 D가 계속 우리 몸 안에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우리 안에 면역체계를 강하게 해주면서 질병에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감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430년 동안 광야에 유랑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세워져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에게 한 이 맥주절을 지켜라, 또 수장절을 지켜라,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이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유대인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혈통이 유대인이냐 이걸 가지고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유대주의적 삶을 사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가지고 그 유대인끼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무조건 자녀를 낳으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유대주의적 삶을 사는 거예요.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혈통으로는 아브라함하고 피가 조금은 섞였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이고 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셈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가게 되잖아요. 셈의 후손 중에서 한 분파가 유대주의,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분파이고 그 나머지 분파들을 셈의 자녀들이 아르박삭과 함께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 의해서 셈의 후손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 셈의 후손들이 우랄 알타이역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셈족의 문화를 형성해 가게 된다. 세계사에서 공부했죠. 그러나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시험에 안 나와요.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좀 유식한 체 해보려고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것이.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셨고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시대에는 누구라고 불렀느냐 하면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그럼 오늘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하면 영적 유대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절기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구약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오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옛 선지자가 말한 바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걸쳐서 산상수훈, 산상에서 말씀해 주시는 아주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8장에서부터 쭉 전개를 해 가시면서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탁 튀어나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면서 그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이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유대교적 가르침 속에서 지켜왔던 모든 것들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이것도 지키고 또 그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절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할 아름다운 절기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아름다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행위 가운데 어떤 절기를 지킴으로 그러느냐 하면 이 무교병과 맥수절과 수장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려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동의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셨다고 하면 그 다음 열매는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시죠. 반드시 주시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내게 주어진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들의 나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게 절기를 지키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 산업의 현장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첫 것으로 너는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먼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거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중단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베풀던 은혜를 끊어버리죠. 중단해버리죠. 이 사람 안 되겠어. 여기서 끊어야지. 그리고 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흘려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7절에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은혜 받으면 받은 만큼 반응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와 함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태양과 물과 또 공기와 자연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이죠.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총이에요.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느끼기 시작하면 다윗과 같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바울과 같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태도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는 태도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제물로 감사하고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